2020년 10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방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다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예찬송가는 34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능력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교회가 아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이 아닌 생명과 진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 속히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의 본질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믿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16장,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만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지나간 9달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온 성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정성된 얼굴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가 온전히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연락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불안하여 염려가 떨어지지 않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오늘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영성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는 다음 주부터 아버지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여 영상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물질로 아버지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수행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계좌로 또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10년과 손길과 삶을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신해서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있는 것 그곳에서 교회를 향하여 또 떠올려지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여러분 잘하고 있으실까요? 약간 불편하시죠? 금주는 육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문서 파일로 올려진 성경 공부가 보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 카페에 작년 성경 공부란에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링크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카페로 자동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성경 공부를 여러분께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입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명의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동영, 김민상, 소형준, 최원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불법과 혼란, 사회적인 많은 갈등의 요소들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형이라고 하는 명칭 우리에게는 참으로 친근감을 줍니다. 형제들이 많은 집들은 참으로 가족의 명칭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 오빠라고 하는 단어, 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히 친근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형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감 잡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스 형입니다. 소크라테스 형. 갑순이와 갑돌이 노래가 익숙했던 우리에게 갑자기 테스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질감이 느끼거나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즘 전 세계는 물론이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예전에 상식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옳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당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어른들이 당신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 지나간 과거에 자기들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파는 커피 라떼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시대는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함께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가슴에 이렇게 쉽게 와닿는데 이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답답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사정적인 어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 본질,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두 번째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세 번째는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살았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오늘 임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참으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바로 이 지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으로 보내주실 메시아를 오늘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으로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written word라고,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단순한 하나의 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또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곧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우리는 교도소라고 말하죠.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익히는 사람들이 찾고 읽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전파된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직무를 여러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오늘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의 전체요, 교회 생활의 실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더 잘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는 일에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오늘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의 삶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학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공부는 성경 구절이 마음에 잠길 때까지 그 말씀을 아주 작은 소리로 거듭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공부법인 이 학가다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4단계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학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해서 오늘 나타내는 표현이죠. 학가다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읽기입니다. 읽기.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소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면 잘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 눈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읽는 겁니다. 오늘 학가다의 첫 번째 단계는 읽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읽기 전에 먼저 잠시 묵상 기도를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해될 수 있도록 오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묵상입니다. 묵상. 이 단계에서는 읽은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겁니다. 내가 되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학가다라고 하는 방법에서 오늘 현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큐티는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찾고 또 찾아진 교훈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큐티죠. 큐티는 유대인의 성경 공부 방법인 학가다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 학가다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 말씀 따로 기도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보십니까? 또 말씀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필요만 열가는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죠?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읽습니다. 5분, 10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었죠. 일상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만을 기도로 나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